네,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복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아주 짓밟히고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였으나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뭐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안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막 두려웠던 것을 이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속에 쓴뿌리도 있고 세상을 향한 욕망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얼굴을 보면 은혜가 넘친다. 진짜 감사하는 생각,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감사가 더 많은데 그 속에서 불평을 찾는 사람, 원망을 찾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것보다 약점을 찾아서 상대방을 험담을 해야만이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뭐가 보인다고요? 그것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안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눈으로 진짜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씨를 주셔서 감사,
우리 일교회 이런 성전을 주심도 감사. 여러분 일교회만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고 떠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강대에서 흘러내려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전도 좁은데 왜 저것을 여기다 들여다 놓고 막 해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성전에도 저런 꽃이 있네 해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긍정의 눈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입술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또 주위에 있는 붙여준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옆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도 또 마음에 가시가 달려서 콕콕 찔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은 가시가 없으면 장미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콕콕 찔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복을 누구한테 먼저 주느냐? 기도하는 사람부터 먼저 복 주려고 그 사람들도 붙여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특징은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덥네요. 만나는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생각이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날 세상에 있었던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가 2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의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으로 가다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다 내리셔서 이제 모세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200만 명, 250만 명 정도 된다 했잖아요. 홍해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그 바다를 다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딱 건너갔는데 바로의 군대가 막 그 몇십만 명이 그 뒤로 쫓아가지고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자 바닷물을 다시 싹 덮어버린 거예요. 물에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10장에서 1절 6절 말씀이 이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않고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 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한두 번 어느 한계가 이르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것이 그 감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할 때 내가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람 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런 것도 사람이 알아주는 거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꼭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 구원의 노래를 어떤 때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아까 감사 찬양할 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연약한 병들은 것도 감사, 부유도 감사, 가난도 감사, 이 다 감사라 했잖아요. 왜 이렇게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다. 이 감사만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이 있어도 좀 가난해도 핍박이 와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속에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손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마음속에서 치료하는 게 마귀예요. 감사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을 정말
헐뜯지 마시고 반대로 정말 상대방을 또 모든 것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때 내 영이 죽잖아요. 감사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에서 기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 근데 이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은혜가 넘치면 뭐예요? 감사가 넘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제가 가봤어요. 가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쳐도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고 제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먼저는. 근데 그 지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 항공에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쪽 텔아비브 이쪽 빼고는 전부 광야예요. 진짜 바위산, 광야, 사막 이런 것 중에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한 마을이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만 나무가 푸르름이 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푸르고 물이 많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 갔다 오면 세수할 때도 물도 아껴야 되고 진짜 보는 것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 비행기에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딱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수뿐이 없었던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데로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 입장 안 했을 거예요. 왜?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거기는 비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뜨겁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랴. 작은 나라.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에 나타나셔서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진짜 그 보릿고개 때 60년대, 50년대, 60년대 힘들었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그 나라보다 힘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니까.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진정한 감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 감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사 인생은 풍성히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더 누리며 풍성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부잣집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다이아몬드를 현미경으로 딱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에 흠집이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흠집이 많이, 상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잣집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다 좋아 보이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일 텐데, 현미경으로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근심, 걱정,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진짜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진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 말씀이 그쳤다 할 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또 우리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책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지나면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날을 살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너무 쉽게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뭐에?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가 봉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찬양으로, 물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말씀하셨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5절에도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어떻게 알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알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복음을 그때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부모들이 기뻐하는지 아세요? 자식이 밖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자랑한다면은 그 가정은 안 봐도 소고운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밖에서 자랑하는 가정은 100% 성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진정 이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과도 있고 감도 있는데, 감을 하나 먹어봐야, 야, 저 감 맛있어. 내가 먹어봤어. 먹어봐, 한번 믿고 먹어봐.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과 맛있어. 한번 먹어봐. 내가 먹어봤어. 너도 한번 먹어봐. 확실해. 진짜 맛있어. 먹어보지 않고 저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사과 맛있대. 한번 먹어봐. 이거와 이 사과 내가 먹어봤어.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자신 있게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진짜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복음을, 예수를 진짜 자신 있게 믿어봐. 진짜 하나님이야. 믿어봐. 한번 교회 나와봐. 이렇게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한번 믿어보려면 믿어봐.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 진짜 처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요. 너의 가정을 위해요. 또 죽음 위해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 대신 죽었어. 그리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이거를 자신 있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 죄, 옛날에는 동물들을 다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동물의 피로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어. 원죄, 모든 죄, 이전에 모든 죄를 사해주고 이 세상에서 죄를 져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자랑할 때 그 영혼이 진짜 그러냐? 이거 뭐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했고요. 그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분명히 다니엘서의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계시록이요. 예, 하여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 옳은 길로 전도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시고 온 사람, 여러분 지금 표는 안 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하고 기뻐하고, 그래 너 나중에 내가 이걸 줄게 막 상급을 예비하고 있고, 여러분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전도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육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신자. 신 뭐요? 신자. 하나님이 신이여 왕이여. 자는 왕이 신의 자식이여 왕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신자,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신자.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어디 가서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야. 네, 하나님의 자녀야. 네, 거룩한 이름을 가진 성도야. 막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집을 가요. 가면 딱 가면서 그럴 거예요. 야, 구슬하게 500만 원, 1000만 원 가져와. 그러면은 무서워서 갖다 줘. 무서워서 갖다 줘요. 근데 가서 구슬해도 안 났네?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하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져오래. 2천만 원, 3천만 원 갖다 놓고 구슬해요. 나서요? 안 나섰어요. 결국 교회 마지막에 오는 분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진짜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 기도의 중보자들 붙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낫고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소원이야.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은 속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한테도 여기 와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내일 모레 이제 암 수술 앞두고 일주일 남겨놓고 여기 와서 기도를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한 30분씩. 그분이 그러셨어. 여기서 치료받고 나 여기서 간증하고 싶다고. 그래서 듣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지금 이 집사님께서 이 암이 고쳐지면은 이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 고쳐주십시오.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7, 8번 기도했는데 4일 앞두고 하루에 2번씩 와서 기도받더라고. 한 번씩만 오라 했더니 막 2번씩 오더라고.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동덕교회 우리 거기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지금 중앙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깨끗하게 나섰대요. 나섰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한테 여기서 소원한 것은 갚아야 하잖아. 큰 교회 집사라고 거기 눈치 보느라고 오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얼굴도 못 쳐다보고 오지도 못해요. 먼저 저기 어디에 성경책 사러 갔는데 딱 봤는데 이렇게 숨어서 내 옆에 나타나지도 못해. 고맙다고 찾아오지도 않았어. 몰래 여기다 5만 원 헌금해 놓고 갔어. 5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해 주셔서 나섰다고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붙여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하나님이 이게 소원인데 들어야 돼. 그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내가 소원 얻는 거 있으면 속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속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목사한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 받을 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도저히 갚을 길이 없네요.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집사님, 권사님 붙잡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집사님이 그 은혜 받을 때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지금 이 모든 환경을 보니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가 안 되면 그 소원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은 속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진짜 소원이 뭐예요? 먼저는 헌신일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 있으면 물질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헌신 이거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삶에 있어서 행복이란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저 우주 밖에서 내가 기도해도 들을란가 안 들을란가, 이것을 알란가 모를란가, 이렇게 믿으니까 여러분과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는 게 더 많아요. 물질을 구해도 너 이거 줘봤자 죄만 짓잖아. 건강을 줘도 너 이렇게 해줘도 죄만 짓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된다니까요. 응답하신 거 감사, 거절하신 거 감사. 거절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되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100%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어진다는 것은 능력이요.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확실히 믿어지면 이것은 기도하면 기도가 되고, 손 얹고 기도하면 이게 질병이 치유되고, 믿어지면 100%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진짜 뭐 암을 고쳤네, 뭐 눈을 뜨게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어지면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노예 어떤 선교사님은 그분은 물질이 지금 필요 없대요. 나 이번에 그 하나님 2억 정도만 지금 태국에 지금 저기 베트남 쪽에 선교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요. 2억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준대. 그저께 만나서 얘기했어요. 여기도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렇게 세 가운데에서 교회 세우고 왔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사님 그 돈을 어떻게 다 공급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물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관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보여주면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 삶 속에서 그 감사를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가진 거 없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요. 돌아갈 때 알몸으로 가셔요.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는 건데, 맡겨줄 때는 네가 이 돈을 맡겨주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정말 네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 그릇대로 맡겨준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는 내가 노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아섰고, 여러분 기도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정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리며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